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 중요할까요? 구원이 중요할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질문이죠. 사랑이 중요할까요? 구원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사랑만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사랑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왜 던지냐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좀 느낌이 달라요. 결혼을 좀 이렇게 비유해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사랑의 관계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면 그건 뭐죠? 수단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 결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약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계약 결혼은요, 목적이 바뀌면 사랑도 바뀌어요. 그죠?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도 바뀌면 그 사랑도 함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해서 이용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 필요하니까 내가 쓰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보면 찬송을 받으시게 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자격되는 사람을 불렀겠죠. 큰 사람 불렀겠죠. 능력 있는 사람 불렀겠죠. 면접 보고 불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없고 가장 작은 민족을 내가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사랑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게 만든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목적, 목표, 수단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을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요, 모든 게 다 왜곡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또 뭔가를 얻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고요, 기도도 목적을 가지고 말씀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예배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도구와 목적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계약 결혼을 해도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계약 결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약 결혼해도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돈과 권력이 주어지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대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상 만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약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반대급부로 얻는 걸 통해서 누릴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얻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얻지만 진짜 사랑은 얻지 못해요. 이게 계약 결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 신앙은 늘 일 중심, 능력 중심,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뭘 통해서 그걸 나타내려고 하냐면 일과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요, 평안함이 없고요, 만족이 없어요. 공허감과 이 불안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부모 눈치를 보고 사는 아이들과 같은 거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다 어디로 가냐면 결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을 나를 안 사랑한 것보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마치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성적 못 받아와서 벌벌벌 떨고요. 자기가 하나 행동하고 부모 눈치 또 보고요.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부모 눈치 안 봅니다. 그냥 살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성적 못 받아가도 부모님이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당당하게 들어와요. 부모님이 좀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도 목사 눈치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이걸 가지고 12절을 좀 봅시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요, 신앙을 수단과 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존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서 우리가 우월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했냐,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냐, 이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종종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한 때는 5,000명이었고 요즘은 한 100만 명 모이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됨과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과 연합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시컨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왕으로 통치하시고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예수님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일도 하시겠죠. 계속해서 예전에 하지 않는 일도 계속해서 하시겠죠. 더 큰 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일하셨고 우리는 더 큰 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 있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목표와 수단과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분화시켜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이만큼 해주면 예수님은 내 일을 이만큼 해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만큼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앞에 다시 사는 순간 내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에요. 인생이요 구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추구해가는 모든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은연중에 뭘로 맞춰져 있냐면 목표지향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목적지향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죽도록 충성해라.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오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뭘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표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기도의 능력도 알게가 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요, 기도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안 깊어져요.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기도는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걸 통해서 기도해 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기도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자, 여기서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실행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가정입니다. 네, 진짜도 있지만 가정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제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것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어떤 거 들어달라 그러겠어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네가 원하는 것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제가 뭘 구하겠냐고요. 정말 그분이 기뻐하고 정말 그분이 좋아할 걸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니까 그분을. 그래서 왜 제가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기뻐할 걸 선택하겠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분께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너무 기뻐할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기쁘고 그분이 좋아해서 기쁘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이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구축됐다는 거예요. 네가 뭘 선택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뭘 강구하고 뭘 선택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나는 네 마음 이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거 보고, 네가 살아가는 거 보고, 네가 사는 걸 보면서 내가 너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뭔지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죠. 왜요? 다윗이 표현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아무 무기도 없는 이 다윗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그걸 참지 못해서 군인들은 다 숨어 있고 무장한 사람은 다 숨어 있는데 나는 참지 못하겠다고 뛰쳐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누구한테 할 것 같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않죠. 배신할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않죠. 뒤통수 칠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죠. 괜히 카드 줬다가 괜히 돈 줬다가 이상한 짓 할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 확인이 되면요, 아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 말씀 마음을 품고 기도할게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와 능력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관계 속에서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거죠.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갈렙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아무도 못 막았잖아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왜냐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마음을 갖고 자기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슴 뛰며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61장의 약속의 말씀 주셔서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해 가잖아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건 예언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예언이고 선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마음을 품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걸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가슴에 띄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어떻게 안 역사하시겠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혹시나 안 이루시면 어떡하죠? 안 이루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보통 이제 목적 지향적으로 가고 목표 지향적으로 가면요,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뗐어요. 하나님, 우리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해 가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고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해 가는데 안 이루시면 하나님이 안 이루시겠다는데 오케이, 다른 일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좀 편안하게 해야 돼요. 막 안달이 나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 이루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방해가 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좀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걸림돌 돼요. 저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이런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표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사람도 주시고 저 사람도 주시고 함께 걸어가도록 해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도 싫어요, 저 사람도 싫어요, 저 사람도 싫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요. 없는 거야.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하나님 일 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영혼들을 희생시켜요. 너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부품 취급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마음을 품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마음 주시는 대로, 마음 많이 주시면 많이 기도하는 거고요. 적게 주시면 아직 적게 주셨구나 그러면 돼요. 적게 저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셨구나.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아, 사랑을 덜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덜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트러블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근데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15절과 16절 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서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랑의 소통이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뭘 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뭔지 아시죠? 예, 축구할 때 이렇게 패스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용어로도 쓰죠. 티키타카, 말을 잘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 싶은 거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돕기 위해서 자기 대신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영원토록 그 마음을 지켜가도록,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와 교제와 하나됨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그보다 나의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마음을 지켜가도록,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속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표를 성취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라면 이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인격이 아니라 주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이름, 축복받기 위한 이름, 내 삶이 더 잘되기 위한 이름, 주문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떠날 수도 있어요. 이 주문을 외우면 병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이 주문이 외우면 사탄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그 주문을 준 사람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이 없어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죠. 뛰어난 주문을 발견하고 그걸 주문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러겠어요? 주문처럼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을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막 사용해서 능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이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구체적인 게 뭐냐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큰 목표를 이루고 뭔가 수단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이거야 됩니다.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지향적으로 가면요, 목표를 이루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1년 안에 뭔가를 다 계획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 1년 안에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이루는 걸로 굉장히 갖는데 뭐냐면 성도들 안에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목표는 이루어졌는데, 교회는 커졌는데. 여러분, 교회 커지길 바라십니까? 1년 안에 2배가 되고 2년 안에 3배가 되고 커지고, 뭐 필요하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2배로 확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건 이루어졌는데 제가 강단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2배로 불어나고 3배가 불어났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아, 했구나. 그냥 박수 치고 끝나요. 공허한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목표를 두고 뭔가를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아무도 헌신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약 결혼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결혼은요, 계약 결혼을 하면 계약한 것만 하면 돼요. 그죠? 계약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다 안 하면 바가지 긁혀요. 다 안 하면 서운한 말 들어요. 근데 계약 결혼을 하면요, 딱 계약한 것만 하면 딱 땡이에요. 그거 안 해도 뭐라 안 합니다.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막 푸시하고 해서 딱 그것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는 것만 하고 땡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교사를 또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 지나가는 아이들 보고 눈이 밟혀야 되는데 아직 눈이 안 밟힌 거니까 하나님 덜 사랑하셔서 예?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고 이게 빈자리가 보이니까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계약해서 왔으면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내 일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내 일 아닌 게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켜서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그냥 시킨 거 하고 끝이에요. 시킨 거 이만큼 했는데도 왜 또 시키냐,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밟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 구원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만족해 주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